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혹시 그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적 있는가?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이성을 잃을 만큼 그 사람이 그리운가?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 외도로 만난 관계, 그것은 90%가 평범한 운명이 아니다. 그 뒤에는 전생의 깊은 업보가 숨어 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부처님께서 밝히신 외도의 진실을 그대에게 전하겠다. 그대여.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집선업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음행은 10악업 중 세 번째 악업이다. 살생 다음으로 무거운 죄업이다. 왜 음행이 이토록 무거운 죄인가?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 쌍의 부부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 자식들이 상처받고 부모가 슬퍼하고 형제가 원망한다. 한 번의 불륜이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둘째, 업력을 뒤섞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서로의 업이 섞인다. 그 업은 7대 조상까지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맑은 업을 나눈다. 하지만 불륜 관계는 탁한 업을 섞는다. 그 업보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전해진다. 셋째, 전생의 악연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불륜으로 만난 사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 이미 맺어진 인연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부분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불륜으로 맺어진 인연의 전생 업보를 세 가지로 나누셨다. 첫째, 전생의 원수다. 서울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내와 두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다.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왔다. 첫눈에 그 여자에게 미친 듯이 끌렸다.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결국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3년 동안 그 관계가 이어졌다. 남자는 가정을 버리고 그 여자와 살기로 결심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여자와 재혼했다. 그런데 재혼 후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 여자가 돌변했다. 남자의 돈을 모두 빼돌렸다. 외도를 시작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 남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할 지경까지 갔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남자의 전생을 보셨다. 보살님, 당신은 전생에 그 여자를 배신했습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상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 생에 원수로 만나 복수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전생에 자신이 준 고통이라는 것을. 경기도에 또 다른 남자 이야기도 있다. 그는 불륜 여자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그 여자가 경쟁사의 회사 기밀을 팔았다. 남자는 파산했다. 빚만 수십억이 남았다. 그 여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 남자는 스님을 찾아가 전생을 물었다. 전생에 당신은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고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업보의 유형이다. 둘째, 전생의 빚이다. 부산의 한 여자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가 자주 집에 놀러 왔다.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 사람을 전생에 알았던 것 같다.
마음이 자꾸만 그 남자에게 갔다. 결국 둘은 불륜 관계가 됐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내가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 나중에 다 갚을게. 여자는 남편 몰래 집 재산을 팔았다. 적금을 깼다. 보험을 해지했다. 모두 그 남자에게 줬다. 3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여자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들켰다.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았다. 혼자 쪽방에서 살게 됐다. 그때 어느 보살님이 절로 데려갔다. 스님께서 전생을 보고 말씀하셨다. 보살님, 당신은 전생에 그 남자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은혜를 갚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번 생에 빚을 갚는 겁니다. 대구의 한 남자도 비슷한 경우였다. 그는 불륜 상대에게 10년간 돈을 줬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 미천도 됐다. 총 5억이 넘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에게 갔다. 남자는 빈털터리가 됐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 스님이 말씀하셨다. 전생에 그 여자가 당신에게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업보의 유형이다. 셋째, 전생의 미완의 인연이다. 대구에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둘 다 각자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마치 500년 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당신을 이제야 만났구나. 둘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 가정을 버리고라도 함께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둘이 함께 있으면 항상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3번 일어났다. 병이 생겼다. 사업이 망했다. 둘 다 괴로웠다. 결국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전생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일찍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겁니다. 하지만 각자 이미 다른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함께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이번 생은 서로를 축복하고 놓아주는 공부입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헤어졌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놓아주기로 했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 모두 평안해졌다. 충청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여자가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만나자 옛 감정이 살아났다.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둘 다 병이 났다. 여자는 자궁근종이 생겼다. 남자는 간이 나빠졌다. 1년 만에 둘 다 병원 신세를 졌다. 스님께 여쭈었다. 전생에 당신들은 약혼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인연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각자 다른 어변을 맺었습니다. 전생 인연을 놓아야 합니다. 둘은 헤어졌다. 그러자 병이 나았다. 이것이 세 번째 업보의 유형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불륜의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명확히 말씀하셨다. 인과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음행한 자는 현생에 5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재물을 잃는다. 불륜에는 돈이 든다. 호텔비, 선물비, 만나는 비용.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다. 불륜이 들통나면 재산 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잃는다.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자식 양육비를 내야 한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경기도의 한 사업가 이야기가 있다. 그는 10년간 사업해서 건물 3채를 샀다.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불륜에 빠졌다. 젊은 여자에게 빠져서 온갖 돈을 썼다. 결국 아내가 알았다. 이혼 소송이 벌어졌다. 건물 2채를 아내에게 넘겨야 했다. 위자료로 3억을 줬다. 남은 건물마저 팔아서 여자에게 줬다. 5년 뒤 그 여자는 그를 버렸다. 남자는 아무것도 없이 쪽방에서 살게 됐다.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다. 서울의 한 회사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월급쟁이였지만 착실하게 저축했다. 10년간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가 알게 됐고 이혼했다. 아파트는 아내 차지가 됐다. 적금, 보험 모두 재산 분할로 나눴다. 위자료 1억을 더 줬다. 남자는 고시원에서 살게 됐다. 10년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둘째, 명예를 잃는다. 불륜은 결국 드러난다.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들통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다. 회사에서 소문이 난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친구들이 등을 돌린다. 평생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전라도의 한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간 교육자로 존경받았다. 그런데 학부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학교에 소문이 났다.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다. 징계를 받고 명예퇴직했다. 평생 쌓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퇴직 후 동네를 걷다가 제자들을 만나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산의 한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였다. 환자들이 믿고 찾았다. 그런데 간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 병원에 소문이 났다. 환자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결국 병원 문을 닫아야 했다. 20년 쌓은 명성이 무너졌다. 셋째, 건강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음행은 정기를 빼앗아간다. 정기를 잃으면 병이 온다. 불륜 관계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들킬까봐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배우자를 속이는 것도 고통이다. 이런 스트레스가 몸을 상하게 한다. 서울의 한 의사 이야기가 있다. 그는 40대 건강한 남자였다. 불륜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급격히 늙었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체중이 10kg나 빠졌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결국 심장병이 왔다. 50대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 한 여자도 비슷했다. 불륜 관계 2년 만에 유방암이 생겼다. 수술을 받았지만 전이 됐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스님께 참회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병이 그 업보인 것 같습니다. 넷째, 자식이 고통받는다. 부모의 불륜은 자식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한다. 가정이 깨지면 자식들이 방황한다. 학업을 포기하고 비행 청소년이 된다. 부산의 한 가정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불륜으로 이혼했다. 중학생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질렀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했다. 내가 아들 인생을 망쳤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구의 한 딸 이야기도 있다. 어머니가 불륜으로 집을 나갔다. 고등학생 딸은 우울증에 걸렸다. 자해를 시작했다. 결국 대학도 포기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는 몇 년 뒤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딸이 거부했다.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머니는 딸을 잃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아들도 있었다. 부모가 모두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이혼했다.
아들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친척 집을 전전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제 부모 이혼했대. 아빠, 엄마 다 바람 폈대. 아이는 말을 잃었다.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이것이 자식이 받는 고통이다. 다섯째, 내 생에 더 큰 업보를 받는다. 십선업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음행한 자는 내 생에 아귀도에 떨어진다. 혹은 축생으로 태어나 교미만 반복한다. 현생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죽은 뒤에도 업보가 이어진다. 강원도의 한 스님이 신통력으로 보셨다. 전생에 불륜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죽어서 아귀도에 떨어졌다. 끊임없이 음욕에 시달렸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10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이어졌다. 또 다른 여자는 축생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나 교미만 반복했다. 여러 수컷과 관계하며 평생을 보냈다. 이것이 내 생의 업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불륜의 유형도 말씀하셨다. 현대에는 불륜의 형태가 다양하다. 첫째, 직장 불륜이다. 회사에서 매일 보는 동료와 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가장 흔한 불륜이다. 서울의 한 회사 이야기가 있다. 남자 과장과 여자 대리가 불륜 관계였다. 둘 다 기혼자였다. 회사 사람들이 눈치챘다. 소문이 났다. 결국 둘 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각자의 가정도 깨졌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반장과 생산직 여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 공장 전체가 알게 됐다. 회사에서 두 사람을 해고했다. 둘 다 이혼당했다. 결국 두 사람도 헤어졌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둘째, 인터넷 불륜이다. SNS나 채팅으로 만나서 관계를 갖는다. 요즘 가장 많이 늘고 있다. 부산의 한 주부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SNS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엔 가벼운 대화였다. 점점 깊어졌다. 결국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 6개월 후 남편이 휴대폰을 봤다. 모든 게 드러났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게다가 동시에 여러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주부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대구의 한 남자도 비슷했다. 그는 채팅 앱에서 여자를 만났다. 사진도 예쁘고 대화도 잘 통했다. 호텔에서 만났다. 1년간 관계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여러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냈다. 남자도 3천만 원을 뜯겼다. 신고했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졌다. 셋째, 옛 애인과의 재회다. 20년,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다. 옛 감정이 되살아난다. 전라도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50대 가장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3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만나자 옛 감정이 살아났다.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불륜이 시작됐다. 1년 후 양쪽 배우자가 모두 알게 됐다. 두 가정이 모두 깨졌다. 4명의 자식이 상처를 받았다. 남자와 여자는 결국 재혼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서로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5년 만에 또 이혼했다. 경상도의 한 여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학 동창회에서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25년 만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만나자 마음이 흔들렸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 양쪽 가정이 모두 깨졌다. 여자는 자식들에게 원망을 들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자도 직장에서 소문이 나서 그만뒀다. 두 사람은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과거의 환상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대여. 그렇다면 이미 불륜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첫째, 즉시 관계를 끊어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말아야 한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 칼로 무 자르듯 확실하게 끊어라. 강원도의 한 남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3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 여자가 자꾸만 생각났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당장 그 여자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만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108배를 하십시오. 남자는 그날로 실천했다. 전화번호를 지웠다. SNS를 차단했다. 그 여자가 다니는 곳에 가지 않았다. 매일 새벽 108배를 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1개월이 지나자 그 여자 생각이 줄었다. 3개월이 지나자 거의 생각나지 않았다.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충청도의 한 여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벗어났다. 그녀는 2년간 불륜에 빠져 있었다. 끊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스님께서 조언하셨다. 매일 지장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염하십시오. 여자는 매일 실천했다. 경전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마음이 점점 맑아졌다. 3개월 뒤 그 남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이제 만나지 맙시다. 서로의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남자도 동의했다. 둘은 깨끗이 헤어졌다. 둘째, 배우자에게 참회하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용서를 구하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대구의 한 부부 이야기가 있다. 남편이 1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에게 고백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용서해 줄 수 없어도 고백은 해야겠어. 아내는 울면서 분노했다. 남편을 때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은 혼자 남아 매일 울었다.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3개월 뒤 아내가 돌아왔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믿어볼게. 남편은 그날부터 아내에게 2배로 잘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 서울의 한 아내도 남편에게 고백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은 분노했다. 이혼하겠다고 했다. 아내는 무릎 꿇고 빌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매일 남편 출근 전에 밥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줬다. 퇴근하면 발을 씻겨줬다.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남편의 마음이 풀렸다. 당신이 정말 뉘우치는 것 같구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소. 부부는 다시 화해했다. 지금은 더 돈독해졌다. 셋째, 공덕을 쌓아라. 절에 가서 제를 올려라. 보시를 하라.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래야 악업이 소멸된다. 서울의 한 여자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했다. 깊은 후회에 빠졌다.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보살님, 이제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참회입니다. 여자는 매주 양로원에 봉사를 갔다.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줬다. 10년간 이어갔다.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이제 죄업이 가벼워졌다. 여자는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경기도의 한 남자도 공덕을 쌓았다. 불륜으로 가정을 깨뜨린 후 깊이 뉘우쳤다. 매달 월급의 10%를 절에 시주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 3년간 꾸준히 했다.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다. 보살님, 업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남자는 새 출발을 했다. 그대여. 그렇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말씀하셨다. 첫째,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에 휩싸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부산의 한 아내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다.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그 여자도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짚었다. 하지만 참았다.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말씀하셨다. 보살님,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분노 속에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3개월간 기다려 보십시오. 아내는 스님 말씀대로 했다.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 마음을 다스렸다. 3개월 후 냉정하게 생각해봤다.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자식들도 있었다. 한 번만 용서해보자. 남편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앞으로 10년간 나한테 2배로 잘해줘. 다시 한 번 배신하면 그땐 끝이야. 남편은 약속을 지켰다.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산다. 둘째, 원인을 찾아라. 남편이나 아내가 왜 불륜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혹시 내가 소홀했는가? 대화가 부족했는가? 관심을 주지 않았는가? 대구의 한 남편 이야기가 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아내만 원망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아내를 방치했구나. 10년간 사업에만 몰두했다. 아내와 대화한 적이 거의 없었다. 생일도 챙기지 않았다. 기념일도 잊어버렸다. 아내가 외로웠을 것이다. 내게도 책임이 있구나.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어. 다시 시작해봅시다.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다. 매일 저녁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관계가 회복됐다. 지금은 다시 행복하다. 셋째, 용서할지 결정하라.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 용서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서울의 한 아내는 용서하지 않았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3년간이나 이어졌다.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3년간. 속였잖아요. 저에겐 새로운 인생이 필요해요. 이혼 후 아내는 더 행복해졌다. 자식들과 행복하게 산다. 경기도의 한 남편은 아내를 용서했다. 아내가 1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은 고민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들도 셋이나 있는데, 결국 용서하기로 했다. 한 번만 용서하겠소.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요. 아내는 감사해하며 노력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용서하든 이혼하든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불륜을 예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배우자와 대화하라. 매일 대화하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라. 소통이 끊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둘째, 이성과의 경계를 지켜라. 배우자 아닌 이성과 단둘이 만나지 마라. 술자리도 조심하라. 카톡도 함부로 하지 마라. 셋째, 부처님께 기도하라. 유혹이 올 때 나무관 세음보살 부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대를 지켜주실 것이다. 부산의 한 남자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그는 회사에 새로운 여자에게 끌렸다. 첫눈에 반했다. 마음이 자꾸만 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다.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날로 절에 갔다. 부처님,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매일 108배를 하며 기도했다. 1개월이 지나자 그 감정이 사라졌다. 그 여자가 그냥 동료로 보였다.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를 껴안았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아내는 이유도 모르고 웃었다. 왜 갑자기 그래?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위험한 순간을 넘겼구나. 부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불륜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이미 불륜에 빠졌다면 벗어날 용기가 생길 것이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와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